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목사나 선생이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두려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자신한테 물어보면은 부끄러움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나약한 신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좀 더 가르침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님이 곁에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제 스승님 하면은 이제 몇 분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 몇 분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가 내가 그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다수 있을 테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 간 교인들도 있을 텐데 또 다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 중에 나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저를 말하자면 질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얘기를 듣는 누구에겐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난 그렇게 했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신다 그랬는데 저희 세대 때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염없이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나 하면 그냥 혼내는 것만 있지 사랑이 별로 느끼지 않아졌던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선생님은 당연히 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안동교회의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그 당시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시랬는데 제가 가난하니까 또 집에서 뭐 이렇게 잘 씻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면 먹을 것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다 친절해요. 집에 있으면 형들, 누나들 그냥 구박받고 뭐 할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 일찍 그냥 교회를 갑니다. 물론 그 교회는 저희 이모님이
우태영 안수 집사님, 엄마보다 먼저 작고하셨는데 그분의 인도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가면은 그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니까 인연이 왔냐 그러면서 그 뭐 아침에 일어나면 피시하고 머리도 안 감고 뭐 때는 꼬질꼬질하고 코는 이만큼 나오고 뭐 옷도 대충 껴입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럼 가면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시켜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20원을 주십니다. 그럼 20원을 주면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네가 용돈을 해라. 지금으로 보면 10원이 그래도 한 1,000원은 될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죠. 행복해요. 집에서 돈 안 줍니다.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럼 10원을 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전에는 이렇게 돈을 안 주니까 헌금 시간이 되면은 그냥 쭈삣쭈삣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현금함이 이렇게 도는데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 없는데 그냥 손만 쑥 넣고 돈 없을 때. 근데 선생님이 주시면 10원은 넣고 10원은 제가 가져오는데 그 선생님이 한결같이 그렇게 제가 자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해주고 다른 반 담임이 되셨는데도 그래도 저를 보면 안아주고 엄마인 듯 이모인 듯 그랬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잊어먹고 교회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잊어먹다가 제가 이제 총각 때 청년 때 교회를 안 갔는데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참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나이도 어린데.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선생님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내가 자꾸 그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얼굴도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제 어디 고향을 갔다 어디 갔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 앉게 돼 있잖아요. 앉았는 어느 이제 여자분인데 저보고 저기 총각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내가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안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 가야 돼. 총각 교회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그 선생님이 또 떠오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제가 고이자는 여자친구에게 나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다시 그러니까 무려 9년 만에 다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선생님 떠오르고 나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에 그때 시골 학교가 논바닥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막 질퍽질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면 뭘 하냐면은 연탄재를 양손에 꼭 새끼줄에 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비 온 다음 날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탄재를 농장에 이렇게 막 갔다가 이제 부시고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교실이 없어서 이제 교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김시균 선생님. 그 선생님이 역시 용모가 불량하고 그렇죠. 그런 아이를 이제 뭐 누가 챙겨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필통을 보면은 연필이 다 부러져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조그만 손으로 그 연필을 그 칼로 부러진 아이들만 연필 깎을 아이들 나오라 그래서 연필을 다 깎아줍니다. 선생님이 다 깎아주고 항상 저한테는 선생님이 아무도 모르게 창피할까 봐 그래갖고 이렇게 말을 안으면서 어떡하지고 준비물 안 갖고 오면은 선생님 거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선생님 따님이 저하고 같은 학년 같은 반이에요. 김혜주야. 내 이름도 아는지 몰라. 그래서 걔가 항해도 혜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북한에서 왔지? 너 북한에서 왔지? 그렇게 막 놀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애를 통해서 저한테 학용품을 주고 갔어요. 혜주가 와서 야 이거 너 써. 그러면서 주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공부는 그냥 곧잘 했나 봐요. 그냥 거의 100점 맞고 그랬어요. 근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죠. 계속 100점 맞았는데 나는 한 번도 우수상을 안 줘. 우등상을.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김식윤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안아주고 챙겨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선생님이 선생이라고 해서 저한테 어떤 지식이나 삶의 지혜를 뭐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두 분이 오 선생님과 김 선생님이 저한테 준 것은 사랑뿐이었어요. 선생은 뭘 가르친다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농고를 축구도 가기 싫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안동 농민고등학교는 그래도 명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동 시군의 공무원의 80%가 안동 농고를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는 김재규 씨 있죠? 12개 주인공 그분이 건설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인데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선배님인데 그 당시 농촌진흥청장님이 저희 선배님이고 또 경북도지사님이 저희 선배님이었는데 제가 재학 시절에 근데 그분이 근데 농고를 들어갔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최두현 선생님인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가 들어올 때 전교 360명에 30등으로 들어왔는데 애가 공부를 통 안 하고 책도 안 갖고 다니고 맨 보면 뭐 문예지나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 안타까웠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나나 그래도 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네 미래가 어찌 되든지 간에 최소한의 가정은 네가 감당을 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덕질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2학년 때까지 그분이 담임 선생님, 왜냐면 제가 기획과인데 기획과 전공 선생님이니까 2학년 때 제가 어떤 일을 해서 후배를 제가 혼을 내서 다치게 한 일이 있었어요. 후배가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때 저를 숙직실에 데려가서 기도를 하시더니 너 일어서 그랬더니 molt기로 한 10여 차례를 때렸어요. 엉덩이를 맞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지 마요.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글도 잘 쓰고 그런데 재주가 있으니 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결 처리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학교는 졸업을 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대학도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대학은 얼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대학 안 가도 글 쓸 수 있고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교는 졸업할게요. 그렇게. 근데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고 이렇게 무슨 상을 하나 별정한 상 받아오면 막 자랑하고, 처음에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전수를 내주더니 그 다음에는 조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자주 받아오니까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선생님이 교실에서 해줘요. 야, 윤난이 이번에 어디 가서 또 뭐 받아왔대. 나와. 그리고 이렇게 상장 전달해주고. 근데 그래, 애들이, 우리 반 애들이 김윤환이를 모르는, 학교에서 김윤환을 모르는 애가 없어요. 전반은 공부를 안 하고 맨 저런 데만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너 이제 그 몇몇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선생님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불러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가서, 그게 아니라 스승의 날이라고 거기를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어.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니까 옛날에 다 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이렇게 마루 위에 이렇게 찬장 위에 보니까 포도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 많은 포도주가. 그래서 애들이, 야, 저 포도주 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꺼내서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꺼내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앉았고 국자로 몇 번씩 이렇게 떠먹다가 거의 한 반을 먹었나 봐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 딱 들어오셨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얼마나 열린 선생이냐면, 야, 이놈들아, 안주도 없이 먹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김하고 뭐 멸치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같이 잔에다가, 포도주는 국자로 먹는 게 아니야, 임마. 그래서 이제 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우리 몇 명 또래를 이렇게 나눠주고, 막 먹고 싶으면 달라 그래야지만 니네들이 훔쳐 먹으면 되냐 그러면서, 그래 같이 먹고 얘기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편지하고 뭐 얄궂은 선물하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니,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기억한다마는 이제 너희들 또 졸업하고 가면 잊혀지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30대 초반이죠.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졸업하더라도 어른이 돼도 꼭 찾아뵙고 선생님 연락드리고 그렇게 살게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그 안동을 내려가면 선생님 문안 드리고 스승의 날 전화 드리고, 제가 원래 한갑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40년 이상을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가서 인사하고, 결혼하고도 가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그 최두연 선생님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기운이 없어서 왜 그렇게,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별일 없다. 너 목회 잘하고 있지? 힘들어도 잘 견뎌라.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셨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암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연세가 70대 중후반이 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척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전화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부천의 미랄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제가 살던 미산동의 부림빌라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에 집사님이죠. 두 분이 지금 이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되셨습니다만, 이근섭, 정금숙 장로님, 집사님 네 분이, 제가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결혼하고 알아보러 다니고, 이 교회 예배드렸다, 저 교회 예배드렸다 그러고 다니는데,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하고, 그때 차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면 그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갔는데 그냥 저는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사람이 조금 더 보자 그래서 한 1, 2주 있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박기서 목사님이신데 원미도인이죠, 별명이.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등록하고 바로 저를 목사님 방에 불러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윤한 씨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하시나 그냥 기뚱으로 들었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물론 모든 성도를 사랑하셨겠지만 어, 회사 운영을 하다가 망했을 때 그리고 이사를 하고 그랬을 때 조건 없이 돈을 주셨어요. 남들이 보면 잘 이해 못하는 목돈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나중에 다 갚긴 했지만 늘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깨달음을 많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물론 그 개인 한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는 갈라지겠죠. 그 부분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저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는 복음의 삶이 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유. 제가 그분한테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신앙을 통한 자유였어요. 돈으로부터 자유. 무언가 출세하고 싶다든가 뭘 더 갖고 싶다든가 뭘 더 인정받고 싶다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나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죠. 물론 저는 이제 교회 밖의 목회가 크니까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합니다. 돈을 생기면 좋은 일이면 쓴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가족이 힘들긴 하죠. 저를 박혜성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교인이 질투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왜 그렇게 되냐면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수억의 빚을 졌고 정말 궁핍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면 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은혜고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너는 제자가 있니? 이렇게 물으면 그 빚을 다 못 갚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닮은 꼴 인생입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러고 또 스승과 제자도 닮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닮은 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어떤 그걸 규범이 돼가지고 나도 누구 닮아야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주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자기가 가지든 못 가지든 서로 통하고 나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처음은 변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예수,
참 스승이고 참 위로자였던 예수가 어느새 제도화된 교회를 2000년을 지내오면서 그 안에 세 가지의 위험이 들어왔습니다. 아비된 스승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을 재단하고 편을 가르고 좋은 신앙을 마치 뭔가 재물의 복, 명예의 복을 많이 얻은 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호도하는 그런 무속의 속성이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들어갔다는 거죠. 선생은 있으나 스승이 없고 스승은 있으나 아비가 없는 이러한 교회 교육, 이런 걸 생각하면 작디 작은 목회자이자 선생님으로서는 주님 앞에 송구스러울 짝이 없죠. 주님은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승을 기억해라, 스승을 닮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바울이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스승 가운데 아비 같은 마음으로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뭐 그렇게 가진 게 있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가 선생 되기도 힘들고 스승 되기는 더더욱 힘들고 아비 같은 선생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보는 고유의 목적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구에겐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사랑 없는 교리, 희생 없는 복은 다 사탄의 꼬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와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될 운명이다. 크리스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나누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의 모본은 바울 넘어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선생이 되고 싶었는가 여기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입니다.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는 닮은 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를 닮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을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마음속에는 계시죠. 예수를 닮도록 몸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스승이 계십니까? 김윤환 목사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런 스승님 한 분 모시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복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닮은 꼴 인생, 예수 믿고 닮은 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내가 선생이 되어 우리들의 발을 씻겠다 했고, 그러니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행보를 정결하게 해줘라. 더럽게 걷지 않도록 해줘라. 그런 말씀이죠. 그거를 주님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보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본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이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부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규범으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닮은 꼴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닮은 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닮은 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차별 없이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 나병한 자, 창녀, 혈루병 환자, 로마 장교의 하인, 지붕 뚫고 들어온 중풍 환자, 가난한 가부의 아들, 눈먼 사람, 힘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거룩하고 잘 보이고 세련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미,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차별하고 배타적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위험한 사탄의 닮은 꼴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차별을 넘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닮은 꼴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닮은 꼴, 예수 닮은 꼴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 없는데 모든 이의 죄를 껴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의 닮은 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닮은 꼴 인생은, 예수를 스승으로 삼는 인생은 사랑에 대해서 무한 책임과 즉각적인 실천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닮은 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이 힘들면 생살에 대못을 박는 만큼 힘듭니까?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서 예수 사랑의 닮은 꼴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닮은 꼴은 미명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독생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크리스천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복음 안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말씀하세요. 친구야,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예수 믿으니까 감정보다가 이해가 앞서더라. 내가 나를 못 바꾸겠더라. 예수 믿으니까 조금씩 바뀌더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못해요? 바뀌지 않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닮은 꼴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에 누가 진짜 멘토입니까? 김윤환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공교롭게 저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이 제가 60이 돼도 잊을 수 없는 그 선생님이 모두 크리스천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제게 남은 인생을 그 선생님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닮은 꼴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